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말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속사람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분과 속성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을 그 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뀐 상태를 가리켜서 성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서 그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심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그 땅,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땅을 모세에게 지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그 모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분, 그의 속성으로 채워져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본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죠.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뜻과 고집과 자기의 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동으로 손과 발이 되어서 감당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를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의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완성하게 될 그 구원이 너희의 모양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구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켜서 강하게 하다라는 말로 지금 번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을 가지게 상태, 이것을 담대하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담대하며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것은 교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구원의 상태가 된 것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그 소유물을 너희 마음 가운데 차지하고 점유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명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의도요 사역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의 모양대로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 일들을 친히 감당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땅의 사람이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형으로 살게 하시는 일, 이것이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쁨의 소식,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 펼쳐지고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요, 평강의 눈이요,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와 동행하며 온전한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죠. 천국에 관한 내용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이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 가운데 자라갑니다. 자, 그 완성된 모습이 되는 것을 가나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로 약속해 주시는 내용,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시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것을 듣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들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와 모양으로 똑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을 깨닫는 자,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심을 보는 자로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왔습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자, 크다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주의 크심, 무슨 뜻입니까? 양육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여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권능, 주께서 직접 이 일들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일, 이것을 주의 크심, 주의 권능, 이것을 나타내셨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쭉 살아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살아가거나 우연히 살아가거나 아니면 되는 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이 되는 자들,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여 길러내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이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군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냥 내 힘대로 사는 것 같고 그냥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내용이군요. 이렇게 하시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 누가 행하셨습니까? 누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고 자손을 번창하여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양육의 과정이었고 가르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태양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애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구원의 눈에 된 자들, 믿음이 된 자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우리가 자주 암송하고 또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거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쩍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온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 빛을 발견하고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구하옵나니 간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무엇을 간구하느냐? 나를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레바논의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군요.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른다는 거죠. 건너가게 하다, 이브리라는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상태가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잖아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상태가 변하여지는 것을 건너가다라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 하나님 말씀 좋군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런데 난 그냥 여기 있을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달라. 상태가 변하게 해달라.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의 상태로, 내가 머물러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저 땅에서 산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할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이 소망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위, 명예, 부, 여러 가지 것들, 건강, 이런 것들, 우리가 눈을 봤을 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을 가지고 이걸 소망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을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항상 성장하며 배우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예요. 선물이 된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그 다 비슷비슷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들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소망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소망의 백성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으로 갖게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이것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은 결국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름답다, 토부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 뜻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내가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이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상태가 되게 해달라. 이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보아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진노라는 말 나왔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는다 같은 느낌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게 되면 의미가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진노하다라는 말을 지금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보면 진노하다라는 화를 내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건너가다라는 말, 아까 말했던 이브리라는 말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의역을 했는데요. 원문대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말하는 그 너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렇게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너의 상태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지금 주신 말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진노하셔서 지금 모세를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모세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진리의 관점으로 보면 땅을 들어가는 거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변화된 자가 모양으로 어떻게 하느냐 건너갈 뿐이지 건너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땅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그 땅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세는 지금 구원이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반석을 2번 쳐서 진노하게 화가 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불의하신 분이 되잖아요. 실제로 신명기 마지막에 34장에 보면 모세는 나이가 들어서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가 쓰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고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이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난 이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26, 27절 말씀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 땅을 바라보라 보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소망이 뭡니까?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땅을 보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다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깨달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완전한 성품이 구원이 되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그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펼치실 것이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보여주시는 것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군요. 하나님 저것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그곳에 계신 것처럼 내 안에도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신 구원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의도와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가 방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펼치는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